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왜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 앞으로 부르셨는지, 왜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지, 거룩하신 주님 앞에 서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성찰해 보고 주님의 뜻하신 바를 다시 한번 마음에 담고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예배자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이 땅에 전쟁이 그치게 하시고 모든 분열의 세력들이 그 세력을 멈추게, 그 힘을 멈추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온전히 평화와 화합의 세상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여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몸과 마음이 아픈 이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이들, 마음의 어려움을 가지고 참 극복해내려고 애쓰는 이들, 주님, 이 모든 이들에게 주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주의 능력의 손으로 그들을 안아주사 치유받게 하시고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또 함께 세워가시는 주님의 놀라우신 은총을 인해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뜻을 잘 담아내는 교회로 세워지게 하시고 준비하는 모든 과정, 필요한 모든 것들이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그 뜻대로 잘 움직여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 앞에 서는 저희들에게 마음 문을 열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기회와 생각과 모든 것을 열어 주님의 은혜의 말씀들을 마음에 품고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다시 한번 힘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일서 2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네 번째 시간입니다. 요한일서 2장 7절에서 11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함께 성경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두움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움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움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요한일서 네 번째 시간을 갖는데 제목은 전에 본 것 같은데 왜 처음 본 것 같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제목을 한번 정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요한일서 말씀을 살펴보면서 왜 우리가 예수님과 사귀어야 하지? 우리가 왜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아야 하지? 여러 가지 질문들을 던지고 그것에 대한 답을 하나씩 찾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예수님을 배워야 하는 이유, 그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난 예수님을 믿으니까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배우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고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는데 내가 왜 예수님을 배워야 하지? 라는 것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고 그 답을 찾아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너무나 간단하게 그 답을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리스도처럼 살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 예수님 믿는 이유는 내가 구원받으려고 예수님을 믿는다. 내가 예수님 믿고 천국 가려고 예수님 믿는다 라는 단답형을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배워왔을 것이고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아마 그 대답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 맞는데 우리가 왜 예수님을 꾸준히 배워가야 하느냐라는 거죠. 내가 어저께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 예수님을 알게 되면 내가 구원받았네 라고 하고
그것으로 내가 구원받은 것 알고 뭐 그 티켓이라고 할까요? 그런 자격증 하나, 교회에서는 세례 증서를 주나요? 그런 것들을 받았으면, 그거 하나 가지고 있으면 내가 구원받은 사람 될 텐데, 왜 나는 매일매일 예수님을 배워야 하지? 왜 매일매일 말씀을 들어야 하지? 라는 그런 생각들을 해봐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아주 좋은 답변은 그리스도처럼 살기 위해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화목제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셨다는 것,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사셨던 것처럼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왜 예수님처럼 살아야 하지? 라는 그런 질문을 이제 던져야 할 텐데, 그 질문을 던지면서 그 답을 계속 우리는 하나씩 하나씩 찾아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사귀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하는 그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그 삶에 있어서의 큰 은혜인데, 그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예수님처럼 살아간다라는 거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셨다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은 우리들에게 마땅한 일이죠. 그런데 그것은 모습만 닮는 것이 아닙니다. 모습은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생겼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뭐 예수님의 초상화가 가끔 교회에서나 어디 그 성화 같은 곳에서 볼 수가 있으니까 그 겉모습을 우리가 닮아가기 위해서 뭐 머리를 기르고 머리를 금색으로 물들이고, 예수님이 금발이었는지 아무도 모르고 예수님이 머리가 길었는지 잘 모르지만 아무튼 그 겉모습을 닮으라는 얘기는 절대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알잖아요.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사셨던 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살아가야 하는 것, 그것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하겠는데, 그것에 아주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길이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길이다 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 말씀을 기억한다면 로마서 5장의 말씀들을 우리가 보았었는데,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원수이고 약하고 또 죄인인 우리들을 사랑하셨다라는 거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완벽하게 보여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웠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는 분명한 모델이 있다라는 사실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 그 길을 따르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교회에서 함께 지낼 때 꼭 생각해야 하는 것은, 믿음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게 될 때 우리는 믿음의 정의를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입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을 아마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한 저는 계속해서 반복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따르느냐에 대해서도 우리가 계속해서 생각해 봐야 되겠지만, 믿음이 뭡니까? 당신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으로 증명되고 또 그것이 추구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우리는 우선 내가 아직 완전히 그렇지 못하다 하더라도 나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을 믿음이라고 정의합니다 라고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어야 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에 있어서 그것이 믿음이라면 그것의 가장 중요한 키가 무엇인가? 그리고 오늘 성경 말씀이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 것, 내가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고 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으로 이제 들어오게 되면, 사랑하면서 사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새 계명이다. 요한복음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사랑이 새 계명이 아니라는 거죠.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은 새로운 계명이 아닙니다. 완전히 새롭게 나타난 계명이 아닙니다. 이것은 처음부터 주님께서 주신 계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들과 함께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셨고 그 사람들로 서로를 사랑하며 살도록 부르셨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결합해서 한 몸을 이루는 것도, 그들이 벌거벗고 있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것도 모두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담겨 있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내서 서로를 사랑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면서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이 살아가는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출해 내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주셨던 계명들을 가만히 살펴보아도, 그리고 그 계명들이 조금씩 더 풀어져서 나타나는 출애굽기나 레위기의 말씀들을 살펴보아도 그 속에 가장 중심된 것은 서로를 사랑하는 겁니다. 세상에 들어가면 서로가 경쟁하고 서로가 싸우고 이기는 사람이 생존하는 그러한 세상이 될 텐데, 너희는 그렇게 살면 안 돼. 너희가 나를 경배하고 나를 유일한 하나님으로 믿고 살아간다면 너희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것은 서로를 아껴주고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하는 거야. 너희는 그렇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 거야 라고 주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계명을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계명은 그럼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우리가 풍성한 인생을 살아가는 그 모습이 어떠한지 그것을 그려서 미리 보여주는 일종의 표지판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은 이거 하지 말라, 저거 하지 말라, 모든 것들을 하지 말라고 하니까 그것은 우리들에게 부담이고, 그렇게 무거운 계명들을 우리들에게 주셨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하면서 살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계명을 자세히 살펴보고 잘 배우다 보면 그것은 우리를 무겁게 하는 게 아니었네, 이것은 우리를 너무나 자유롭게 하는 것이었고,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그려주고 있는 것이었네 라는 생각들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우리가 그 계명을 항상 처음 듣는 것처럼 생각을 할까요? 예수님께서 새 계명이다 하니까 그 새 계명은 완전히 다른 거구나,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구약의 말씀들은 하나도 쳐다보지 않으려고 하고 신약만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잖아요. 제가 강도사가 되어서 설교를 처음 했었던 때가 있습니다. 그때 구약의 본문을 가지고 한번 설교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 교회에 장로님이 오셔서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왜 구약 가지고 설교를 하냐고, 신약을 설교해야지. 구약은 설교하면 안 되는 본문이면 못하러 구약 성경을 들고 다니지, 무겁게. 신약만 들고 다니면 더 가벼울 텐데. 아직 구약을 알지 못해서 그러는 것이죠. 야고보서 그러면 야고보서는 믿음과 행위가 싸우는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런 거죠. 잠언 말씀 그러면 잠언 같은 거는 거기는 은혜가 없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자꾸만 이렇게 선긋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들은 자꾸만 새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이 날마다 새롭다. 저는 날마다 새롭다라는 찬양이나 그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혹시 우리가 어제 있었던 것을 전혀 귀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귀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은 아닌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어제는 아무 은혜도 없었나? 오늘 완전히 새로운 것이 되어야 하나? 어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없나? 우리는 내일이면 또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하는 건가? 사실 중요한 본질은 어제나 그제나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잖아요. 근데 왜 우리가 계속해서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고 살죠? 우리의 죄가 우리의 눈을 자꾸 어둡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거 못 지키는 거야 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너 할 수 없잖아 라고 자꾸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새롭게만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늘 우리들에게 분명히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옛날에는 전혀 못 들었던 것처럼 반응하고 있는 것은 죄가 들어와서 우리를 어두움에 있게 하고 우리의 모든 감각을 마비시키고 우리가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너한테 참 부담이 되는 거지?
그거 너 못했지? 또 쉬운 것 한번 찾아가 보자. 또 새로운 것 한번 찾아가 보자라는 그런 식으로 자꾸 우리들을 만들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진리는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행하지 않는 것과 진리가 존재하고 있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은 것과 하나님 말씀을 행하는 것, 그것이 항상 함께 움직여야 되는데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너무 다른 인생을 살아가는 것처럼 자꾸 구별을 해놓는 일이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어야 되는 생각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계명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다 라는 생각들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모든 묶였던 것에서, 우리로 하여금 모든 어두움에서 완전히 해방되어 새로운 하나님의 그 생명을 호흡하게끔 하시려는 일이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속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잠깐 우리 사도 요한은 그럼 왜 이 이야기를 이 교회들에게 하고 있는 것일까 생각을 해봅시다. 로마로부터 오는 법, 당시 지배하던 세상은 로마의 지배를 따르고 있었던 세상이었으니까요. 또 한 가지 그 그리스 철학이나 그 속에서 나타나는 어떠한 영지주의자들의 모습들, 그런 것들이 그 속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요. 영지주의자들은 교회에 와서 자꾸 선을 긋습니다.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 영적인 세계는 따로 있고 육적인 세계는 따로 있고,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를 추구할 때가 따로 있고 육적인 세계를 추구할 때가 따로 있고, 이런 것들이 구별되는 것이라고 자꾸만 가르쳐 줍니다. 함께 모든 것들을 아우러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의 삶이 바뀌는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교회에 오면 자꾸 무거운 생각만 들게 되는 것이죠. 신비스러운 것만을 추구하게 되는 거죠. 아, 내가 육적으로 내가 내 생활, 내가 일상, 그런 것들이 변화되는 것은 어려운 일이구나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사람들과 함께 소통하고 지내는 것 어려운 일이구나 생각하게 되는 거죠. 사람들과 함께 사랑하며 지내는 것, 그거 진짜 어려운 일이구나. 그러니까 나는 신비스러운 쪽에 빠져 살 거야 라는 생각들로 사람들을 자꾸 몰아붙이고 있는 거예요. 로마의 법은 어떻습니까? 로마의 법은 황제의 그 강력한 힘 아래에서 사람들을 더 무겁게 만들어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계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자유를 누리게 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신비로운 것 아니야. 함께 사귀는 것을 통해서 우리 서로가 서로를 알고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함께 악수하고 함께 살아가는 그 공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거야. 그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는 거야. 그 사실을 우리들에게 주면서, 가르쳐 주면서 자유를 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우리 예레미야서 31장 33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여러분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 속에 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법을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 속에 두시는 그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거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우리가 감옥에 갇히는 것 아니잖아요. 우리가 묶여서 꼼짝 못하는 것 아니잖아요. 우리가 죄에 묶여서 있던 모든 것들을 떨쳐내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하나님 되신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것이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법을 우리의 마음속에 기록해서 새겨두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이 말씀이 히브리서에서 한 번 더 인용되고 있는 것을 나중에 찾아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 말씀 같이 이것도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웃을 우리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의 중심이고 본질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14절 말씀도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시작.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온 율법이 어디서 이루어졌는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다. 그거 하면 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 것, 그것에서 온 율법이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5장 15절, 갈라디아서 5장 15절에 사도 바울이 한 말씀을 덧붙이고 있는데,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오징어 게임에 나왔던 대사 있죠. 이러면 다 죽어라고 했던 그 대사,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게 생각나더라고요. 피차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해라. 다 죽는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자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서신이거든요. 서로가 사랑하는 것은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함께 누리는 자유라는 거예요. 그 자유를 우리가 누리면서 성령의 열매를 충만히 누려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령의 열매를 바라보지도 못하게 하고 희망하지도 못하게 하고 우리를 가둬놓는 것이 무엇입니까? 서로를 물고 뜯고 헐뜯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살아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는 생존하기 위해서 나 아닌 저 사람을 내가 이겨내야, 저 사람이 없어져야 내가 살아갈 수 있다라고, 내가 생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세상의 법이지만, 그러면 사실 다 멸망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주지 않아요.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 우리들에게 참된 자유와 생명을 주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요한이 이 사랑이 우리들에게 온전해져야 될 것을 말하면서 빛을 말하고 있어요. 사랑이 구체화되는 것,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보고 싶은데, 사랑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너무, 사랑은 사실 추상명사가 아닐 텐데 사랑을 너무 이렇게 추상적인 것으로 만들어 버렸으니까 그것을 구체화시키는 작업이 필요할 텐데, 그 작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참된 빛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요한일서 2장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은 빛 가운데 거하는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미 요한일서 앞에서 어두움 속에 거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고 그것은 사탄의 세력에 붙잡혀 사는 것이라고 말했었습니다. 그러면 빛 가운데 사는 것은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안에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전에 어둠 속에 있을 때 우리는 서로를 바라볼 수가 없었고 그러니 서로를 사랑하는 것도 불가능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빛 가운데 거하게 되었잖아요. 참 빛이 우리들에게 비춰와서 우리가 빛 가운데 있게 되었잖아요. 이 빛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계명이 함께 있고 그 새 계명은 사랑의 계명이라고 설명하고 있다는 것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임을 당하시는 것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는 죽임을 당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부활하셔서 새로운 생명을 우리들에게 소유하게 하셨습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로 들어올 수 있게 되었죠.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때, 그리고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 우리는 빛 가운데 걸어갈 수 있었다라는 거죠. 요한일서 1장 7절에서도 빛을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과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살아가면, 빛 가운데서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빛 가운데 살아가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빛 가운데 들어가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면 우리는 그 빛이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빛이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빛이 우리가 서로를 인식하고 서로 사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줍니다. 그리고 그 빛이 우리를 연합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자꾸 어둠 속으로 들어가려고 할까요? 저는 이러한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 자신이 어둠 속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 그런데 거기에 내가 그동안에 속고 있었던 사단의 거짓말이 하나 있더라고요. 어둠 속으로 들어와, 아무도 너를 보지 못하는 곳으로 들어와, 그러면 네가 자유로워질 거야 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그러한 사단의 거짓말이 그 속에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둠은 결코 자유를 줄 수 없습니다. 어둠은 우리를 결박하고 우리를 볼 수 없게 만들고 결국 어둠은 우리의 모든 관계를 깨뜨리게 됩니다. 여러분, 불을 꺼놓고 어둠 속에 있어 보십시오. 무엇가 자유롭습니까? 움직이는 것조차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신경 써주는 것, 다른 사람을 돌보는 것, 그것조차 어려워지는 겁니다. 오직 나 한 사람만 챙기게 됩니다. 어둠 속에 들어가면 나 혼자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둠은 사귐이나 사랑을 불가능하게 만든다라는 거죠. 미움, 시기, 질투, 그것은 진정으로 사람을 생각하고 볼 수 있어서 생긴 것이 아니라 사람을 전혀 볼 수 없었기 때문에 생겨나간 아주 어둠 속에 아주 악한 죄들이 만들어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사랑, 그것은 빛 가운데서 가능하다는 것을 사도 요한은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서로를 진실 가운데서 보는 것이 참 사랑이고 빛이신 하나님 안에서 서로를 아끼는 것이 참된 사랑입니다. 참 사랑은 어둠 속에 숨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빛으로 모든 어두움을 제거하시는 그런 사랑입니다. 빛은 드러나게 하는 것이죠. 사랑은 어둠 속에 숨는 것 아닙니다. 어두우면 봐야 될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어둠은 자신만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며 살아야 하는 내 형제 자매를 볼 수 없고 알 수 없게 만듭니다. 그것이 어둠입니다. 그런데 아는 사람들이 어둠 속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못 보게 하려고 어둠 속으로 자꾸만 들어갑니다. 자신의 순수함을 지키겠다고 선을 긋고 숨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사람을 혐오하게 만듭니다. 차별하게 만듭니다.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것,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에서 멀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참된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숨어서는 안 됩니다. 내 자신이 순수해지겠다고 어딘가 숨어서 나 혼자서만 살겠다고 하는 것은 결국 사람들을 생각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고, 그것은 아무런 사랑도 섬김도 헌신도 할 수 없게 만드는 겁니다. 오염되지 않겠다고 하지만 결국 그 어둠 속에서 움직이고 있는 사단의 세력과 죄의 영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더 더럽게 오염되게 만드는 겁니다. 형제자매 사랑하는 것에서 멀어지게 만듭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람, 이기적인 사람이 되게 만들어버립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더 능동적으로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섬기는 행동들을 하는 것, 그것이 하나씩 하나씩 나타나는 것으로 증거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그러면 내가 완벽하게 하나님 은혜 안에서 완벽하게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살 때까지 조금 더 어두움에 있을게요. 여러분, 이건 또 굉장히 우리를 더 오해하게 만드는 일이 되는 것이죠. 어둠 속에서 준비하는 것 아닙니다. 빛 가운데 나와야 준비될 수가 있고 성장할 수가 있고 성숙할 수가 있는 겁니다. 어둠 속에 있으면, 자신을 어둠 속에 가둔 사람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그 증거가 사람을 미워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남에게 피해를
준다는 이유로, 나한테 저 사람이 피해를 준다는 이유로 사람을 미워하게 만드는 것, 그 모든 것이 어둠 속에서 나타났던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하나님과의 사귐을 이야기하면서 빛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서로 바라보자라는 거죠. 서로 바라보자라는 겁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것 쉽지 않으니까요. 사랑하는 것, 우리가 내가 얼마나 더 사랑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이 들고, 내가 그거 잘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니까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 하나 꼭 생각하고 넘어갑시다.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내 기분이 좋으냐 안 좋으냐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 사람을 사랑하는데 내 기분이 나빠, 그러니까 나 저 사람 사랑 안 할래. 여러분, 그렇게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사랑할 때 기분이 상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할 때 뭔가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자신의 것들을 내어놓아야 하는 것이니까요. 사람들한테 나타내고 싶지 않았던 내 자신의 마음과 속을 드러내야 하는 것이니까요. 내 것을 저 사람을 위해서 써야 하는 것이니까요. 그것은 우리를 상당히 불편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이게 갔다가 나한테 돌아올 수 있을까라는 그런 계산을 하게 되고, 그게 안 될 것 같으면 기분이 상합니다. 저 사람은 나한테 줄 사람이 아니야. 저 사람은 나한테 베풀 사람이 아니야. 내가 그런데 저 사람을 왜 사랑하고 저 사람한테 내가 왜 베풀어야 돼? 그러한 식으로 내 기분이 오락가락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중단하는 경우들도 있다는 것이죠. 사람을 사랑할 때는 마음에 즐거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마음이 아플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기분에 따라서 사람을 사랑하는 것 아닙니다. 기분이 좋거나 나쁘거나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이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사셨던 그 모습 속에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치 있는 일이라는 판단이 있으면 아프더라도 힘이 들더라도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열정이 생길 것입니다. 그 열정은 내가 노력하면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만들어주시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부족하지만, 내가 아직 약하지만, 내가 아직 어리지만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며 주님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이죠. 11절 말씀, 요한일서 2장 1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의 형제자매를 미워하는 사람은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우리가 멀었던 눈을 이제 뜨고 앞에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빛이 비춰져 있으니까 그 길을, 빛으로 비춰주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의 증거는 무엇입니까?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들,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들을 아껴주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빛을 향해 나아가는 길이고, 사람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사랑을 위한 길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사랑을 위해서 마음껏 쓰는 그 일들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이유는,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하신 이유는 우리가 사랑하는 일들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빛을 비춰주시고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할 자유가 아니라 사람을 섬기고 사람을 아껴주고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일들을 위해서 우리들에게 자유를 베풀어 주신 것이고, 그 자유를 우리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통한 빛을 비춰주심으로 내가 살아가야 되는 영역이 이만큼 있구나, 내 주변에 이러한 사람들이 있구나 생각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죠. 그 일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내 옆에 있는 사람 생각하고 그를 위해 내가 베풀 것이 무엇이 있는지 생각하고 그것이 작든 크든 그 일들을 해나가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좀 더 용기를 내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기쁨을 찾고 혹시 마음에 좀 불편함이 있더라도 그래, 사랑은 불편을 감수하는 것이지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조금씩 그 일들을 해나가게 된다면 어느 날 내가 옛날에는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너무 어려웠는데 이제는 이 정도는 내가 조금 사랑할 수 있구나 라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며 내가 이렇게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사랑 안에서 자라가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분명히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교회를 세워가고 또 그렇게 우리 믿음을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배운 그리스도의 사랑을 날마다 확신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빛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 사람을 볼 줄 아는 사람, 우리들에게 주신 자유를 사랑을 위해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믿음으로 서리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텐데 때로는 두렵고 때로는 부족함이 발견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끝까지 주님과 함께 걸어갈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실 것입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 마지막 축복 서로가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우리 앞에 계셔서 우리를 접고 바른 길로 이끄소서. 그리스도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 손을 붙드시고 용기를 주소서. 그리스도 우리 아래에 계셔서 우리가 넘어질 때 받으시며 희망 잃지 않게 하소서. 그리스도 우리 위에 계셔서 우리 일생의 모든 순간을 거룩하게 하소서. 그리스도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성삼위 하나님 항상 우리와 함께 처음과 같이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언제나 함께 하실 것입니다. 두려움 없이 사랑하며 살아가는 한 주간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 마치겠습니다.